2025년 한 해는 어느새 지나가고 2026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기쁘십니까? 또 한 해가 가서 아쉬우십니까? 네, 저도 작년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러면 올 한 해도 참 빨리 지나갈 것 같아서 벌써 약간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번 한 해를 출발하고 계십니까? 2026년이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값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표가 보이시죠? 예, 한번 다 함께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표어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배우고 행하자. 아, 제 자신도 잊었는데 제목하고 똑같네요. 예, 예수님의 제자로 배우고 행하자. 올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예수님의 제자로 배우고 행한다는 것.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중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참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처음 택하여 세우신 12제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에 세우신 12제자는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이 사도로 세우셔서 또 바울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도 기록되게 하셨고 처음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 목격한 그 증인들로 특별히 그들을 택하여 쓰신 것이고 우리가 그들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주님을 따르지 않고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답은 항상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배우기, 또 하나는 행하기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배우고 행하는 것. 이것이 제자가 할 일입니다.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같이 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복음을 전해받은 거죠. 이렇게 바울로부터 배우고 받은 것이 있었고 또 듣고 본 바가 있었습니다. 듣고 본 바는 바울을 통해서 직접 본 것입니다. 직접 본을 본 것이죠. 이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것을 또한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한마디로 배우고 배우는 것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배웠다면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정말로 배운 것이죠. 운전을 배웠으면 운전이 하고 싶은 것이고 수영을 배웠으면 수영이 하고 싶겠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싶은 그 소원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전하고 가르칠 때 자기가 만들어낸 내용을 전하고 가르친 게 당연히 아니죠. 바울도 주님 말씀대로 배운 것을 가르치고 전해주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죠.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 제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다니고 그들을 죽는 자리에 감옥에 갇히는 데에 넘겨주는 데에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사도가 돼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특히 부르심을 받아서 빌립보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빌립보에 있게 됐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배웠고 또 그렇게 행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도 주님을 따르며 살기 위해서 배우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성품에 대한 단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성품들이 온전하게 나타난다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잘 나타나게 되겠죠.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덕목들, 이런 가치들은 당시에 그 로마 사회에 지식 있고 교양 있다는 사람들도 다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삶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것들과 마찬가지 동일한 덕목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더 우월하다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덕목들을 따라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이름 안에서만 이 성품들이 결국 뜻하고 있는, 결국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님의 형상은 예수 이름 안에서만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예수 이름만이 진품입니다. 세상의 브랜드의 메이커 중에 그것을 가짜로 모양만 만들어서 파는 그런 가짜 브랜드 옷도 있고 가짜 신발도 있죠. 예. 버젓이 온라인에서 이제 거래되는 신발인데 알고 보면 가짜가 많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는 진짜가 무엇이냐? 세상에 그 어떤 선이라도 예수 이름이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되는 선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참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직행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야. 이렇게 교만하고 외적인 의식만 함으로써 그것만으로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은 전혀 정결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믿고 참으로 은혜 받았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이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막 가득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열정이 막 우리 속에서 우러나고 나타나야 될 텐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열거되고 있는 이 덕목들, 성품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의 것으로 우러나오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은혜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품에 대한 단어들을 보면은 먼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이러이러하라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에서든지 이러하라는 것이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양심에 거리낄 것 없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라는 것이죠. 무슨 일에서든지 이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특히 말이 중요하겠죠. 그 사람의 말은 그래도 신뢰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되겠습니다. 또 경건하며, 원문의 단어는 존경할 만하며 이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 믿는 자야말로 존경할 만한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 또 옳으며 무엇에든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행한다는 뜻입니다. 말씀 따라서 사는 우리야말로 옳은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정결하며, 정결하다는 것은 순금을 생각하게 하는 개념입니다. 순금은 불순물이 없어야 순금이죠. 물론 실제 물질 가운데에서 완전한 100% 정결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거의 99.9% 불순물 없이 정제된 것을 우리가 순금이라고 합니다. 순금같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더러운 것과 모든 저속한 불의한 것들이 없이 섞이지 않고 그런 순금같이 정결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사랑받을 만한 누구나 사랑받기 원하죠. 근데 여기서 사랑받는다는 것이 어떤 외모로 참 예뻐서 사랑스럽다. 참 잘생겨서 사랑스럽다. 그게 아니고 인격적인 매력이 있어서 사랑스러운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할 만한 본이 되는 그냥 이빠른 칭찬을 그냥 마음을 맞춰주려고 하는 칭찬이 아니라 없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는 정말 칭찬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여야 되겠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방할 거리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던 다니엘이죠. 예. 다니엘을 시기하던 그 주변에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좀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좀 흠집을 낼까 했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트집 잡는 것 외에는 전혀 비방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건 내가 높임 받고 싶은 교만으로가 아니라 욕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칠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게 이외에도 또 다른 칭찬할 만한 훌륭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덕이라는 것은 훌륭함을 뜻하고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칭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이런 덕스러운 훌륭한 칭송할 만한 것이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덕목들을 우리야말로 진정으로 이루어내면서 살 수 있다. 우리야말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은혜에 합당하게,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은혜를 말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성품이나 나의 삶의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관리하지 않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예수 믿는다면서 저렇게 사냐고. 물론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도 우리를 오해해서 주님을 알지 못해서 하는 비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데도 그것을 주님을 미워했듯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잘못해서 비난받는 것은 참 우리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부족함과 연약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주님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는 은혜입니다. 복음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시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일은 결코 시시할 수가 없는 일이죠.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예.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되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0장 20절 말씀 이 부분만 보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할 때도 있지만 실수하고 또 완악할 때도 있지만 불충할 때도 있지만 그때 또다시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완악하고 불충하지만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리라. 주님 은혜에 합당하게 살리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도 고백하셔도 됩니다. 사도 바울만 이렇게 고백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이렇게 고백할 자격이 있습니다. 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격이 있으신데 그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도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주님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단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마음,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 하고 있다면 이미 주님은 은혜를 주고 계신 겁니다. 또 이 시간 이런 말을 듣고 있다면 이미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특별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예.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아, 알고 있는 말씀이네. 알고 있는 얘기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또는 너무 어렵네. 이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겠죠. 나와 상관없는 얘기 같네. 이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내가 말씀을 접할 모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 기회. 예. 여러분 공짜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 놓치면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시죠? 예. 별거 아닌데도 공짜면 괜히 놓치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기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일생일대의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찾고 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 했습니까?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열리기 원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두드리십시오. 기도함으로 두드리시고. 여러분 찾아야 될 일이 있습니까? 답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함으로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구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런데도 내가 거룩한 열정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너무 불충한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나태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도 우리에게 분명히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 생겨났을 겁니다. 또 그 열정 가지고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그 열정 가지고 섬기고 계시고 또 전에는 그런 열정이 뜨거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식어진 것 같은 분도 계시고 각자의 경우는 다양하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열정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생겨난 그 열정은 또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 방향을 바로 향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열정을 사용하고 또 계속해서 자라게 할지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코치들이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 방향을 정해주고 그 방향대로 선수들은 따라서 훈련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 코치들이 해주는 것은 그 선수들이 잘하고 싶은 그 열정, 그 열정을 실력이 될 수 있도록 그 열정이 실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코치의 역할이죠. 그러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훈련과 모든 동작 하나하나와 그 모든 생각하는 것이 실력으로 실제 구현되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코치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훌륭한 코치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위에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하면 되도록 주님이 먼저 이 땅에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본이 되시는 예수님. 이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사실 날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 영혼을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열정을 다시 불붙여주는 그 훈련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많이 대하고 읽으시고 말씀을 곧 기회로 여기시되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읽으시기 바라고 또 말씀 적고 계신 분들 또 계속 힘내셔서 말씀 적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되게 하신 것.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또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것. 우리가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행할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 다 행하며 살아. 이런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할 걱정이 아니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코치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단계에 맞게 인도하고 계시니까 걱정은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배우고 행하면서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항상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난 금요일 날 주빌리 기도회 때 담다코리아 박현선 대표님이 간증하며 은혜를 나누어 주었는데 저는 그분 보면서 저는 이번에도 당연히 북에서 오신 분일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 안내 드린다고 통화하고 하면서도 왜 서울말씨를 쓰시지? 저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셔서 당연히 북에서 오신 분일 줄 알고 그래서 서울말씨를 잘 쓰는 북에서 오신 분이구나 생각했는데 서울 강남에서 사셨고 서울분 정말 서울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이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은혜 받고 또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보면서 아무것도 북한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분이었는데 주님이 주신 그 비전 때문에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해 갔던 그랬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하셨던 일들을 간증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분과 또 함께하는 친구들의 저 담다 코리아의 저 사역을 저 아무도 못 말릴 저 순수한 저 믿음의 모험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때로는 우리 교회는 아직 작으니까 또 여기가 시골이니까 또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이거는 못하지 저것도 못하지 저도 그런 믿음 없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물론 우리가 실제로 못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이죠. 올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자유롭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자. 예수님의 제자로 배우고 행하자. 이러한 마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행하면서 주님을 따를 때 왜 평강이 있게 될까요? 왜냐하면 적의 공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의 공격이 있는 상태. 적이 누굽니까? 마귀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적이 아니고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이 적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는 상태에서 평강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신을 차려서 경계하고 싸움에서 이김으로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김으로 적을 제압하고 무력화시킴으로써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을 무력화시키고 계십니까? 적이 제압되도록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 앞에서 주님을 따르며 살고 계십니까? 그래야 평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휘둘리고 영향을 받고 우리가 지면서 살게 되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실제로 승리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자. 올 한 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우고 행하면서 살자. 그 마음을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어린 우리 막내부터 제일 연세 많으신 분까지 제일 연세 많으신 우리 집사님까지 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배우고 그 배운 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있게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도와주고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본받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옴을 생각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모이기를 더욱 힘씁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배우고 행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